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시고 주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 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앞선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가 당시에 로마로부터 그리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이중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권면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당시 이 히브리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4가지 요소와 비교를 하였습니다. 앞서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면서 천사가 전해준 율법보다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복음이 더욱 귀중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멸망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은 길을 걷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받아 누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3장부터는 이제 두 번째 비교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비교의 대상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이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 또한 모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인물임을 드러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으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역을 순종함으로 감당했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했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존경하였던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이 신실하게 그의 맡은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복음서에서 자신의 사역을 가리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 강조해서 이르시기를 자신의 양식, 자신이 먹고 살아가며 힘을 얻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당시에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것 같이 죄의 종으로 매여서 살고 있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며 하나님께 순종한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넘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 가운데 성령을 통해 능력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였던 것 같이 자신의 뜻을 앞세우시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두시고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이라면 차이점 역시 존재합니다. 그 차이점은 모세보다 예수님께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분이시며 또한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과 모세의 관계를 집과 집 지은 자로 비교합니다. 성도님들은 집을 지은 자가 존귀한 것 같으신가요? 집이 존귀한 것 같으신가요? 대답하기가 바로 안 나오시죠? 요즘 현실적인 상황을 본다면 어찌 보면 집이 더 귀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만 따진다면 집이 더 가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것보다 만든 사람의 가치가 더 존귀합니다.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그 성격을 본다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훨씬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모세의 존재보다 훨씬 더 존귀한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세는 분명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를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대등하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창조에 관여하셔서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께서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결코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분이십니다. 모세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순종하였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하셨습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시고 또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신데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며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시며 순종하시며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죽으심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굳이 이것을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한다고 더욱더 평가가 올라가거나 더욱더 귀해지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필요가 없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순종하며 죽기까지 사역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여 내신 것입니다. 6절 하반부를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세워진 결과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하반부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집을 짓는 일과 비교하면서 강조하여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확장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집을 짓는 일이었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을 붙드는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와 그의 존귀함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감당하시며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존귀하심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강조한 이후에 시선을 돌려서 이제 모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목하며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강조한 이후에 모세 당시 하나님 앞에 거역하여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과 또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나아가는 그 길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이 비교가 너무나 적절해 보입니다. 먼저 그 길 가운데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의 환경을 마주해야 하고 또 먹을 것조차 얻기 힘든 주위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또한 마실 물조차 찾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또 그들 주변에는 야생동물들이라는 위험 역시 존재했습니다. 또한 이 길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당시에 지도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모세가 친절하게 우리 몇 퍼센트 정도 왔어 하면서 가르쳐주며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끝이 언제인지 아는 고통은 그나마 극복할 수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어려움이 그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만 붙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며 경고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포기하는 길이며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짊어져야 하는 길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 헌금하는 것, 이거 하지 않는다면 수치적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또 헌금하면서 돈을 드린다는 것,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나 손해되는 일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삶에서 우리는 더욱더 큰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법만 지키면 되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또한 추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더해 하나님의 기준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어려움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또한 유혹들을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끄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정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고 또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우리의 흔들리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는 마음을 붙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땅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길 가운데 우리가 혼자 걷도록 놓아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이 길 가운데 동행하시며 주의 뜻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을 꾸준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광야 지역은 이스라엘의 능력만을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날씨, 환경 등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약속의 땅으로 광야를 거쳐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럼 거기서 봐 하고 인사하시며 약속의 땅에 먼저 가서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길 가운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물을 공급하시며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인식하시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또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 같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느끼는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필요에 따라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길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을 일삼았었던 목이 고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장대한 민족들을 보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하시는데 그곳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 길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또한 그들같이 불순종하며 거역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명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 고난은 복음을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결코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에서 멸망했었던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들며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낙심하고 넘어지며 복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권면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도우심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때, 바라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인도의 방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술램프 같이 소원을 빌면 이루어주시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엄하게 꾸짖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추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이 땅에서 고난들을 감내하시며 또 이겨내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며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므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의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인생에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